우리 한 절씩 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예레미야 29장은 이 주전 598년 이후에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에 관한 예레미야의 예언입니다. 이 29장은 이제 예레미야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어떻게 시작을 하는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또 끌려가게 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루라도 빨리 바벨론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말고 거기서 털을 잘 닦고 시집장가도 잘 가고 애도 많이 낳아서 좋은 직장 얻어서 거기서 잘 정착해라.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언제 우리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학수고대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5절부터의 말씀이죠.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사위까지 보라는 거예요.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손주까지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네가 이제 살게 될 그 바벨론 땅이 하루라도 빨리 망해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네가 살게 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 평안하도록. 왜? 오래 살 거거든. 그 얘기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바벨론의 왕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제 거기가 너희 집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너무 듣기 싫은 편지였을 것 같아요. 아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편지를 받고는요, 아마 이 예레미야를 그냥 어떻게 이 사람을 잡을 수 있을까? 이를 바득바득 갈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거짓 선지자로 그냥 낙인을 찍어버리고 이 예레미야가 하는 모든 말들을 그냥 헛소리로 치부하려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반대하는 그런 거짓된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오래 있지 않을 거다.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거다. 평안과 희망을 주면서 하나님의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을 정면으로 어떻게 보면 반대하는, 그래서 거짓된 헛된 평안과 소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들을 여기저기서 거짓 선지자들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8절 9절의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대언하는 사람들을 점쟁이로 얘기합니다.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대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지금 보내는 이 편지의 말은 너무 듣기 싫은 말이에요. 반면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말은 너무 소망을 가져다주고 희망을 가져다주는 말이죠.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이와 같은 상황이 사실 우리 민족의 상황이죠. 딱 70년이 됐죠. 종전 이후 딱 70년이 지난 이 시간, 여전히 우리 동포들은 마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었던 당시 유대인들처럼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신음과 탄식 가운데 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압제하에 노예로, 포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다양한 메시지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대언되어지고 있고 또 예언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진정한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을까? 이것은 정말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엄청나게 큰 도전이고 숙제고 사명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특별히 우리 민족을 향한, 특별히 저 북한에 사로잡혀 있는 저 동포들을 향하여 예언되어지고 대언되어지고 있는 거짓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저 오늘 그 거짓 메시지 3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와 같은 시대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의 메시지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할까? 무엇이 이 시대 가운데 미혹의 영, 거짓의 영이 이 민족을 뒤덮고 있는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것인가? 오늘 그와 같은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북한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 두 번째,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 세 번째, 우리 민족끼리 협력해야 한다. 이 3가지 메시지가 오늘 거짓 선지자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와 이 시대를 혼미케 하는 거짓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3가지를 조금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파워포인트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다. 북한에 진짜 교회가 있다. 북한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거짓 메시지입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제68조에 따르면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괜찮아요. 목사님 괜찮아요.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 건물을 짓거나 종교 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 이게 헌법입니다. 북한의 헌법,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그리고 이 권리는 종교 건물을 짓거나 종교 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 그러면서 이런 단서를 붙여요. 누구든지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 사회 질서를 해치는데 이용입니다. 이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이 북한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 질서를 해친다라는 이름으로 탄압하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어디 도망가? 도망가도 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북한의 봉수교회입니다. 1988년에 건립이 된 봉수교회, 그리고 1989년에 설립된 칠골교회. 북한에 이 2교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봉수교회는 2008년에 한국 교회가 헌금을 해서 재건축을 하는데 이제 도움을 줬습니다. 사실 이거 한국 교회가 지어준 건물이죠. 재건축을 한 거니까.
이 봉수교회와 칠골교회, 이와 같은 교회가 진짜 교회다. 여기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진짜 교회다. 왜냐하면 북한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 완벽한 자유는 아니지만 그러나 통제된 자유를 할지라도 북한에도 교회가 있다.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메시지입니다. 이 찬양을 듣는데 막 제 영이 살아나더라고요. 막.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찬양이. 저도 같이 찬양을 해서 우리 교회도 임예송을 이걸로 바꿔야 되나. 너무 진짜 그냥 우리나라에 있는 진짜 그냥 교회 같잖아요. 그렇죠? 참고로 저는 이 가운데 신앙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계속 찬양하다 나도 모르게 예수를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죠. 그러나 이것이 진짜 교회인가? 이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트루만 쇼라는 영화 보셨어요? 그 영화 세트장에서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평생을 사는 겁니다. 근데 본인은 이 드라마 세트장에서 태어나서 사는 걸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은 드라마 세트장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이 다 드라마처럼 녹화가 돼가지고 전 세계 전국에 방영이 되는 그런 삶에서 쇼, 인생이 트루만이라는 이 사람의 삶이 쇼였던 거예요, 사실은. 그와 같이 이 북한이라는 곳이 거대한 세트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이 북한 내부의 진실을 철저하게 알지 못하도록 감추고 속이는 연극장, 거대한 세트장이다. 이게 이분의 이야기인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이제 외부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와 같은 북한 정권의 입장에서 이 거짓 선전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신은희라는 교수입니다. 미국 심슨 대학교의 종교 철학부 교수입니다. 임마누엘 신학대 신학부를 졸업을 했고요. 토론토 대학교 세인트 마이클 대학교 철학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캐나다 교포예요. 그리고 미국 심슨대 종교철학부 교수, 그리고 경희대 후미니스타스 칼리지 교수를 역임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예수는 주체사상가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나중에 김일성 종합대학 명예교수가 됩니다.
이 사람이 하는 한번 이야기를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글이 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북한 봉수교회는 가짜 교회 아닌 이질적인 교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짜 교회란 없다. 10월 21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기독교 사회책임 공동대표인 서경석 목사는 북의 봉수교회를 가짜 교회라고 규탄했다. 서 목사는 북의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은 가짜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동 기도문 채택이나 모든 교류를 중단하고 봉수교회 예배에도 참석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적으로 북의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모두 가짜라고 성토했다. 나는 이런 기사를 읽을 때마다 한국 기독교인들의 종교적 오만함과 단세포적 사고에 구토 증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남쪽 교회는 진짜 교회고 북쪽 교회는 가짜 교회인가? 과연 누가 어떤 기준으로 진짜와 가짜를 정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서 목사가 말하는 진짜 교회란 무엇인가? 그런 교회는 과연 어디 있는가? 미국 교회인가? 한국 교회인가? 이 세상에는 진짜 교회도 없고 가짜 교회도 없다. 서로 다른 교회만이 있을 뿐이다. 근본적으로 복음이란 다른 문화권에서 일방적으로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각 민족의 고유한 문화권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복음이란 문화적 발견이다. 북이 특수한 역사적 상황에서 나름대로 정의한 기독교가 있다. 그것은 북의 기독교이며 북의 상황에서 탄생된 조선식 복음이다. 북의 교회와 신앙이 남쪽과 다르다고 해서 모두 가짜 교회라고 폄하하고 저주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다. 우리는 다만 지치지 않는 열린 대화에 끊임없이 참여해야 할 책임이 있을 뿐이다. 한국 교회 이보다 더 변태적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서 목사가 주장하는 진짜 교회란 무엇인가? 서 목사의 진짜 교회는 남쪽 교회를 뜻한다. 그러나 과연 남쪽의 교회들이 진짜 교회일까? 나는 북의 교회들이 남쪽 교회처럼 타락할까 봐 오히려 두렵다. 오늘날 한국의 대형 교회들은 교회 기업이 되었다. 아버지가 담임 목사로 키운 큰 교회가 다른 목사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깝고 싫다. 교회가 기업이 되고 재벌이 되었으니 남의 자식이 와서 경영하는 것도 기쁘다. 나쁘다. 기분 나쁘다. 내 교회니까 내 자식한테만 물려줘야 한다. 그래서 교회 세습은 이루어진다. 세습을 위한 교회 파벌이 형성되고 예배의 이면에는 정치판 이상의 치졸한 정치와 로비가 진행된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내부에서 이렇게 반기독교적인 보도나 반기독교적인 운동이 이렇게 해외에서 친북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과 연계를 해가지고 북한의 선전 공세를 증폭시키고 강화시키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목사는 교회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된다. 온갖 특권과 권력을 향유한다. 봉사와 섬김의 종이 되어야 하는 목사는 교인들로부터 최고의 대접을 기대하고 또 당연하게 받는다. 교회의 계급은 일반 사회 계급 차별을 능가한다. 돈 많은 자들은 거액의 헌금을 내고 교회에서 대단한 행세를 한다. 가난하고 못 배운 교인들을 무시하는 교회 안의 계급화 현상이 심각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직분을 돈으로 직거래하기도 한다. 교회는 권력 투쟁의 장이기도 하다. 계속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대한민국 안에서는 이렇게 반기독교적인 친북적인 인사들이 계속해서 특별히 대형 교회를 위주로 해서 비리들을 캐내고 없는 비리도 만들어내고 그래서 교회의 이미지 자체를 지금 이렇게 자본주의적인 재벌주의적인 계급적인 이런 타락한 단체로 계속해서 보도를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운동을 일으키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해외에서 활동을 하는 이런 친북적인 인사들이 딱 물어가지고 북한 내부의 선전 공세들을 전 세계적으로 증폭시키고 강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의 교회를 오히려 가짜 교회로 몰아가는 이런 행태들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남쪽의 기독교인들이 욕하는 북의 사회보다 더 추악한 모습들이 바로 한국 교회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이런 교회가 무슨 진짜 교회인가? 이런 교회가 무슨 능력으로 북의 교회를 구제할 수 있는가? 한국 기독교인들의 희망 한 점 없는 종교적 변태성, 오늘날의 한국 교회 이보다 더 변태적일 수는 없다. 저는 이런 보도를 보면 저는 우리 한국 교회 저는 웬만해선 비판 안 합니다. 사실은 한국 교회 목사님들 웬만해선 비판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이게 악용이 되는 걸 제가 알거든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에 대한 그런 비판들, 그런 부정부패 거짓말이 많아요, 사실은. 제가 몇 년을 매주 월요일마다 변호사들과 제가 변호사 일을 할 때 우리나라 변호사들과 사회 우리 기독교 목사님들 또 운동한 그런 어떤 사회 운동하는 목사님들과 한 강남의 한 러펌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모여가지고 대책 회의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인터넷을 청결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이 훼손된 특별히 대형교회 많은 목사님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까? 소송도 하고 뭐 다양한 노력들을 통해서 이 인터넷 안에 있는 이 정말 이 오염된 이런 한국 교회에 대한 비판적인 왜곡된 시선들을 이거 씻어내는데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 교회를 파괴시키고 북한의 교회가 진짜 교회로 위장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하느님 곧 김일성 주석님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하느님을 김일성 주석님을 하느님과 같은 분으로 그야말로 어쨌든 정교인이니까 기독교인이니까 하느님의 집으로 오는데 집으로 와서 나의 마음속에 있는 하느님 그건 곧 김일성 주석님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김일성 주석님을 더 잘 믿고 김일성 주석님을 더 잘 받들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죽은 예수가 다시 태어나는 부활은 안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과학의 시대에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산다는 걸 믿을 사람이 없죠. 이 사람은 과학의 시대에 김일성이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드는 걸 믿는단 말이에요. 가랑이 불어 압록강 횡단을 믿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과학 시대에. 이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요 김일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서 성가대에 있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사실은 김일성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자꾸 반복해서 말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진짜 신자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렇게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거기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비록 겉으로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진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생겨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진짜 교회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지금 예배드리는 이런 사람들을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봉수교회, 칠골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허문영 박사님, 우리나라 이제 통일연구원에 계신 분이고, 제가 다녔던 모교회에도 종종 오셔서 이 통일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던 분인데 좋은 분이에요. 할렐루야 교회 장로님이시고요.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하시는 얘기는 제가 동의를 할 수가 없죠. 북봉수교회 가짜라 비난치 말고 위상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신사참배 결의 10년 뒤인 1948년 9월 9일 북한의 김일성 공산 정권이 들어섰고 20년 뒤인 1958년 주민 성분조사 사업을 통해 기독교가 완전 말살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북한 동포들을 잊지 않고 계셨다. 희년의 해인 50년 뒤인 1988년 기독교를 완전 부정하던 북한의 교회, 봉수교회가 다시 건축되었다. 그리고 60년 뒤인 1998년 9월에는 김정일 위원장의 선군 정치 체제가 출범하였다. 2010년 9월 10일 서울 강변교 제 모교회입니다. 거기서 열린 한국복음주의협의회 9월 조찬기도회 및 발표회 발제문. 이 한국복음주의협의회 너무 귀한 단체예요. 제 모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이거 만드신 분이고요. 이 한국복음주의협의회 회장이시고요. 지금도 명예회장으로 계신 분이세요. 저희 교회 우리 제 모교회 담임 목사님은 고향이 북한이세요. 아버지는 공산당에게 순교당하셨고 목사님이셨는데 공산당에게 순교당하시고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중학교 때 어머니 두고 혼자 남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울에서 서울대학교 가고 서울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미국에 가서 예일대에서 공부해가지고 신학 박사가 돼가지고 돌아오셔가지고 강명교회 개척하셔가지고 합동신학대학원 총장까지 지내시고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세요. 연세가 80대 후반 90세가 가까이 되는 너무 귀한 분이요. 너무 훌륭하신 분이에요. 저는 그분을 비난할 자격도 없고 감히
그분을 감히 제가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너무 훌륭한 분들이에요. 이분 허문영 박사님도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할렐루야 교회 장로님으로서 아주 귀한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이와 같은 관점에서는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70년 뒤인 2008년 9월 9일 15개 기독교 단체들이 함께 모여 한국교회의 역사적 범죄, 신사참배죄를 하나님 앞에 통렬히 회개했다.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일컫던 평양이 바벨론 포로 70년에서 해방될 수 있기를 기원했다. 이후 장로교 4개 교단이 연합총회를 개최해서 신사참배를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이를 받으시고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의 영적 회복을 시작하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요. 이렇게 시간을 10년 후, 50년 후, 70년 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50년, 70년, 희년 이런 것을 기준으로 역사를 해석하는 거는요, 이건 그렇게 썩 좋은 방식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70년 만에 해방됐다고 우리도 70년 만에 해방되는 법은 없는 겁니다. 성경에서 50년 만에 위대한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우리 민족 가운데에서도 동일하게 50년 만에 위대한 일이 일어나리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성경에서 의미 있는 어떤 그런 횟수를 기준으로 우리 시대 속에서 일어나는 역사들을 억지로 꿰맞추고 해석하려면요,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권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70년이 걸릴지 700년이 걸릴지 그건 하나님에게 속한 문제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50년, 70년 신사참배 결의 후 70년 뒤에 2008년에 봉수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이거는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이 땅에 영적 부흥을 일으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다. 그러니까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 거예요. 김일성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 봉수교회를 영적 회복의 시작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기사는 이제 다음 주에 오실 우리 김성욱 대표님이 쓰신 기사예요. 그래서 지금 이 허문영 박사님이 하신 이 이야기들을 하면서 김성욱 기자가 이렇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그 기사에. 봉수교회는 북한이 남한의 선교 헌금을 빨아들이는 외화벌이 및 대외 선전용으로 만든 가짜 교회다. 봉수교회의 목사 신도들은 모두 조선 노동당 당원인 대남 사업 일꾼들이며, 아까 방송에서도 보셨죠? 정기적인 주일 예배도 없고 남한 해외에서 기독교인들이 오는 경우 연극처럼 예배를 드린다. 일반 주민은 예배에 참석할 수 없고 목사 신도들의 전도나 선교도 존재하지 않는다. 탈북자들 증언에 따르면 목사 신도들의 소위 예배는 사전과 사후에 김일성주의와 다른 사상을 보고 듣고 말한 데 대한 일종의 정화의식이 치러진다. 김일성주의에 벗어나는 기독교 신앙 침투를 막기 위한 사전학습, 사후 비판 같은 것이라고 한다. 계속해서 허문영 박사님의 이야기입니다.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폭침이 아니라 침몰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남북 간에는 물론이고 남한 사회 안에서도 서로를 불신하고 반목하는 상황이 극대화되고 있다. 일부 종교 사회 정치인들은 북한에 대한 증오와 분노를 품고 북한을 상대로 전쟁까지도 불사해야 한다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 이렇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행위는 나라와 민족의 역사 앞에 큰 잘못을 저지르는 일, 남북 군사 대결 구도로 말미암아 우리마저도 북한 동포들의 고통을 외면함으로써 지금 북한 동포들은 남북 갈등의 최고 희생자가 되어 아사 직전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북한 동포들에게 사랑과 도움의 손길을 펴는 조건 없는 동포애적인 인도적 지원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정부는 남북교류 협력 및 인도적 대북 지원 전면 중단 정책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 김성욱 대표가 다음과 같이 주석을 답니다. 당시 성명은 천안함 폭침 관련 북한 정권에 대한 비판은 하지 않은 채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왜곡했고 인도적 지원을 말하면서도 정치범 수용소, 공개 처형, 탈북자 강제 송환, 강제 낙태 영아 살해, 지하교인 탄압 등 북한 인권 참상에 대해선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제 이런 것들이 균형이 없는 거죠. 북한은 미화하고 이런 거죠.
참고로 공개 처형, 제가 이번에 그 태국에 가서 우리 북한 탈북자들을 만났을 때 100% 다 공개 처형을 받습니다. 공개 처형을 실제로 받습니까? 100% 다 봤어요. 다 어떤 그런 광장 같은 데 가가지고 장대 같은 데 묶어놓고 사람을 공개적으로 처형하는 것을 다 봤습니다. 조그련과 북한 공식교회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자. 결론입니다, 이게. 물론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봉수교회와 칠골교회는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육가요원들이 관할하에 있는 국가 통제 교회이다. 그리고 북한은 대남 관계에서 기독교와 이 교회들을 이용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북한 경제난 해소를 위한 지원 확보 창구이며 중장기적 차원에서는 북한 주도의 공산화 통일을 위한 유력한 창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을 이런 이 북한 봉수교의 실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을 의식하고 그들의 비판을 잠재우면서 일정 부분 사실을 포함시키죠. 그러면서 결론은 결국 이거예요. 그러나 이들을 가짜라고 가짜를 가짜라고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걸 인정하면서 가짜라고 비난하지 말고 통제된 교회 속에서 통제된 교회와 가짜 교회는 다른 거죠. 교회를 약간 통제하는 것과 이게 교회가 아닌 것은 다른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들을 가짜라고 얘기해놓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모순적인 거예요. 가짜라고 비난하지 말고 통제된 교회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더 많이 도와주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김성욱 대표의 주석입니다. 봉수교회는 가짜 교회일 뿐 과거 동독교회처럼 통제된 교회가 아니다. 가짜 교회는 철저하게 가짜지만 통제된 교회는 기독교인이 자유롭게 교회 예배에 참석할 수 있으나 교회의 입장 표명이나 행동이 통제받는 교회이다. 전자는 교회를 부수는 체제라면 후자는 선교, 전도, 부흥이 제한된 교회이다. 따라서 북한의 가짜 교회와 동독의 통제된 교회는 하늘과 땅 차이다. 특히 서독교회는 동독교회를 대할 때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을 견지했다. 참고로 이 허문영 박사님이 대표로 있는 것이 평화한국이라는 기독교 통일 NGO입니다. 기도함으로써 이 베를린 이 장벽이 무너진 것이에요. 공산주의가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가 됐다는 것도 정치적이나 경제적이나 다른 사람의 인위적인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인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격려를 해드리고 싶은 거는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렇게 인정하시고 하면은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혹시 어떤 분들은 북한에는 몇 군데 교회밖에 없잖아요. 그 보이는 교회, 뭐 봉수교회, 칠골교회, 또 가톨릭 교회, 또 이번에 그 러시안 정교회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네 군데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유 그 교회는 가짜다. 그 말을 들어보셨죠? 가짜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참석해 보니까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그 칠골교회 가니까 얼마나 말씀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 말씀 참 좋았더라고요. 그 말씀은 말씀이 있는 교회예요. 성가대는 물론 프로페셔널들이지만은 그래도 은혜롭게 찬양하니까 그리고 안 보이는 숨어 있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우리가 지하 교회라고 하지 않고요. 숨어 있는 교회, 히든 처치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숨어 있는 것이지만은 때가 되면 아마 기도가 좀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날이 곧 속히 오리라 믿습니다. 기도하니까요. 여러분께서 기도하시고 하나가 됐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찬양하면서 눈물 흘리는 기도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주님, 우리 하나가 된 북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 주실 것이 있습니까? 들어보시고요. 그러면 주님께서 아마 비밀 얘기까지 하실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리라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되죠. 그러면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하시면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여기서 지금 끊겼는데 아이들 이름을 받으셨대요. 북한에 있는 아이들 이름.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 키우고 계신다는 거죠. 지금 현재 북한 안에서.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이름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제가 98년도에 이제 하와이에 있을 때 그 책자를 봤어요. 오대원 목사님이 북한에 있는 실제 아이들의 이름을 받으시고 그 아이들을 하나님이 지금 키우고 계신다라는 그 책을 읽거든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한참 후에 제가 이제 결혼하고 가족들과 시애틀에 갔어요. 목사님이 계신 오대원 목사님이 계신 시애틀에 가가지고 댁에 갔어요. 교제하고 제가 그때 너무 큰 감동을 받았고 그래서 목사님하고 며칠을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댁에도 갔어요. 댁에도 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런 교제 시간을 저희 가족들이 다 가서 가졌더랬습니다. 왜 그런 눈빛으로 저를 근데 그렇게 제가 감동을 받았었어요. 와, 그 아이가 누굴까? 와, 하나님이 지금 그 아이들을 키우고 실제로 그러실 수도 있어요. 제가 어떻게 감히 그게 틀렸다 맞다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런 봉수교회, 칠골교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감히 누구라고 오대원 목사님을 비판할 수가 있겠어요. 평생을 정말 복음을 위해 선교를 위해 한국에 오셔서 수고하신 이 귀한 하나님의 종을 제가 뭐라고 함부로 비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이야기하신 이 봉수교회, 칠골교회에 관한 이분의 입장은 저는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다 거짓 선지자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와 같은 거짓된 이거는 뭐 속고 있는 거든지 뭐 정말 의도적으로 거짓말하고 있는 것도 저는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이 메시지 자체는 거짓된 메시지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봉수교회와 칠골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북한에는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의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국제 종교 자유 위원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오늘 이 단체에서는 매해 이렇게 전 세계 이제 특별히 인권 감시국에 대한 인권 상태들을 쭉 이제 보도를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북한에는 교회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북한이란 체제 안에서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픈 도어스죠. 매해 기독교 박해 순위를 이제 보도합니다. 매해 발표를 해요. 기독교 박해 순위.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이 순위들이 다 매겨져 있습니다. 이 1위가 어딘지 아세요? 북한입니다. 98점이에요. 100점 만점에 98점입니다. 그러니까 100점이라고 보셔야 돼요. 완벽한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2등이 소말리아고요. 3등이 예멘, 에리트리아, 리비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이란, 아프가니스탄, 수단. 12와 1등의 차이가 15점 차이에요. 15점 차이. 인도, 시리아, 사우디아라비아가 80점, 13등이에요. 미얀마, 몰디브, 중국이 77점, 16입니다. 그러면 혹시 이 가운데 중국에서 신앙생활 해보신 분 계세요? 중국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이 16입니다. 말리가 17위, 이라크가 18위, 19위가 알제리, 20위가 모라타니. 여기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 무슬림 국가들이고요. 일부 공산주의 국가들이 있고 중국처럼. 그리고
1위가 바로 이제 북한입니다. 여러분, 인도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에서 명예살인 하는 거 아시죠? 명예살인 같은 거 하는 거 아시죠? 무슬림 버리면요, 아버지가 딸을 죽입니다. 그런 나라들이 다 8위, 12위, 15위 막 이래요. 근데 북한이 1위입니다. 98점. 교회가 있을 수가 없는 땅이에요, 이 땅은. MBC 보도입니다. 북한의 기독교 신자들이 살인가스 생체 실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핀란드로 망명한 자강도의 강계 미생물 연구소 소속 연구원 47살 이모 씨는 한 해 200여 명의 북한 주민들이 살인가스와 탄저균 성능 강화 시험에 이용됐다고 밝혔습니다. 화학 실험, 탄저균 실험에 기독교인들을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지난해 탈북한 이 씨는 생체 실험의 실험 대상은 주로 정치범 수용소의 정치범들과 기독교인들이며 강계 연구소 지하 2층에서 이들을 유리관 속에 가두어 살인가스 실험을 했고, 이 같은 내용을 기록한 실험 데이터를 15GB 분량의 USB에 담아 망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다가 이런 정치범 수용소에 집어넣고는 생체 실험 대상용으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북한이에요, 여러분. 북한. 98점. 100점 만점에 98점. 증언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동물이 이제 그 배설물을 내뱉으면 그 배설물에 섞여 있는 콩이나 옥수수알 같은 거 완전하게 소화되지 않는 거 이렇게 끄집어내다가 먹는다는 거예요. 씻어가지고. 수용소 안에서 임신한 여인을 저렇게 무슨 이거 널뛰기 같은 걸로 판자를 놓고 양쪽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강제 낙태를 시킨다는 거예요. 쥐는 최고의 요리입니다. 쥐는 최고의 요리예요. 장대에 저렇게 사람을 묶어놓고선 거기 있는 군인들이 이걸 뭐라고 해야 돼? 무술 연습을 한다. 무술 연습. 샌드백으로 쓴다는 얘기죠. 이게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갔던 사람들의 증언이에요. 그 북한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걸리게 되면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서 이와 같은 삶을 평생을 살든지 아니면 공개 처형을 당하든지. 이게 북한이란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북한에 교회가 있다? 저의 결론입니다. 북한 체제에서는 교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땅이에요. 그러므로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드러나 있는 교회 또는 그리스도인, 아까 봉수교회나 칠골교회 같은 공식적으로 드러나 있는 교회 또는 그리스도인은 100% 대외 선전용 거짓이에요. 이것은 대남 지원 창구로 쓰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로부터 돈 받기 위한 지원 창구 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도를 하다가 막 전도도 그냥 받고 예수님을 저희가 열심히 믿겠다 그러고, 근데 그런 요원들이 또 따로 있대요. 외부에서 이제 북한에 이제 방문을 하자. 예를 들면 우리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이 이제 북한 예컨대 개성공단을 방문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붙을 거 아니야, 북한 사람들이. 그럼 원래 목사님들이 이제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영생을 얻습니다. 그럼 막 눈물을 흘린대요. 그걸 듣고.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세례도 심지어 받는데요. 그 요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요원들이. 그러니까 드러나는 것들은 다 가짜다는 거예요. 북한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98점이라니까요. 98점. 그냥 100%라고 보시면 돼요. 100%. 물론 그렇게 해서 진짜 신앙이 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역사에는 사람의 지혜를 넘어서는 전능한 주권적인 역사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렇다 해서
북한에 교회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북한에 공식적으로 드러나 있는 교회 또는 공식적으로 드러나 있는 그리스도인은 또는 공식적으로 영접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 100% 대외 선종령 거짓으로 봐야 돼요. 왜? 98점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러나지 않은 진짜 교회 또는 드러나지 않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리고 실제로 크리스천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치범 수용소에 그렇게 수만 명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으로 공개 처형당하는 것을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있을 수 없는 땅이지만 그리고 공식적으로 드러나 있는 교회는 100% 대외 선전용일 수밖에 없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러나지 않은 진짜 교회, 드러나지 않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서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실지는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 사도 바울 보세요. 교회 핍박하려고 그리스도인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에서 걸어가다가 본인이 뒤집히잖아요. 그런 일을 누가 상상이나 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니까 아무도 안 믿잖아요. 믿을 수가 없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돼요, 바울이?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체제 안에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공식적으로 드러나는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은 100% 가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러나지 않은 진짜 교회, 드러나지 않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드러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북한 체제에 드러나지 않은 진짜 교회와 드러나지 않은 진짜 그리스도인의 수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많을 수도 있고 우리 생각보다 훨씬 적을 수도 있다. 이게 제 결론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북한이라는 곳은 교회가 존재할 수 없는 곳이라는 점이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북한이라는 땅이 이런 땅이니까 그러므로 북한에 들어가서 선교 사역은 예컨대 다른 일본이나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듯이 거기에 교회를 개척을 하고 또는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반입하고 이런 일반적인 선교 사역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왜 98점이니까 불가능에 도전하는, 이거는 생명을 걸지 않고는, 문자적인 의미에서 생명을 걸지 않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사역이에요. 이건 불가능에 도전하는 사역이에요. 98점이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사역이, 그 불가능에 도전하는 생명 걸고 하는 그 사역이 진정성 있게 진행되기만 하고 있다면, 즉 자신의 생명을 걸고 북한 땅에 들어가 실질적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성경을 나눠주는 그런 실질적인 선교 사역이 진행되고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로마 치하의 사도 바울과 같이 사용하셔서 북한 땅에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날을 열어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과 같은 북한 체제의 현실 속에서 성공적인 북한 선교의 가늠자는 북한에 들어가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얼마나 많은 성경을 배포했는지, 즉 얼마나 성공적인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실패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순교자의 피가 흘려졌느냐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98점이니까. 불가능한 일이니까. 교회가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북한 체제의 특성상 북한 내부에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하고 성경을 배포하는 일은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역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진정성 있는 북한 선교 사역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역설적이게도 그와 같은 실패를 통해 북한 선교 사역은 성공적인 열매를 맺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랑은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가 돼야 하며,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무력함에 있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사역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철저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실패를 사용하시는가에 관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생명 걸고 북한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소수지만 성공할 수 없는 사역이에요.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이번에 가서 들은 거예요. 이번에 그 선교관에 있는 분이, 그 남편분은 한국 목사님이시고 제 아내분은 탈북자 출신의 여성분이신데, 자기 오빠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는, 자기 오빠인지 친척인지 그 북중 국경지대에서 그런 보위부 같은 일을 하는 분인데요. 매일 하는 일이 성경 태우는 일이래요. 성경을 산더미 같이 태우는 거죠. 뭐냐면 중국에서 성경 가지고 북한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다 자진납세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역이, 성공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에요. 북한에 교회 세우고 북한에 성경 공부시키고, 이건 성공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역은 이런 사역들을 자랑하는 사역이 될 수가 없는 거고, 철저한 실패, 얼마나 순교자의 피가 흘려졌느냐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사역이 바로 이 북한 선교 사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래서 북한 선교 사역을 하는 분들의 자랑은 내가 이런 일들을 했고 저런 일들을 했고, 성공적인 사역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를 자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와 같은 실패를 통해서 북한 땅을 변화시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아멘. 그럼 우리는 북한 선교 사역을, 이거는 생명을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아주 엄중하게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북한의 현실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인 양, 봉수교회, 칠골교회가 진짜인 양 호도하는 그런 거짓된 메시지를 선포해서도 안 되고, 또 한편으로는 저 선교가 완벽하게 불가능한 땅에서 내가 이런 사역을 했고 이런 일들을 이루었고 지금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있다라고 자랑하는 일을 해서도 절대로 한다는 거. 이거는 피로만 가능한 선교다. 그게 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정말 빚도 없이 모든 것을 자기를 감추고 이 시간에도 성경 들고 북한 땅에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많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드러나지 않은 그분들, 그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는 중보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 땅에 뿌려진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 땅에 하루속히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도록 부르짖어야 할 책임은 이제 우리에게 있는 거죠. 실제로 제가 그 슈퍼맨 목사님 이번에 같이 갔다 오면서 슈퍼맨 목사님이 들고 다니시는 그 성경책이요, 그 중국에서 탈북했던 한 자매가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서 이제 결국 전도하다가 처형을 당해요. 그분이 쓰시던 성경책을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제가 듣기로 한 20여 명 목사님이 구출한 탈북자들 가운데 한 20여 명이 실제로 들어가서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죽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선교예요.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같은 미련한 방식으로 지금 북한을 변화시키고 계시고 변화시킬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안에 있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요. 진짜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음을 전하는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 땅에 흘려진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를 기억하셔서 하루속에 이 땅에 통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부르짖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몫이다. 두 번째,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라는 거짓된 메시지입니다. 북한 당국은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정치화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문제점은 인도적이지 않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적 지원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인도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 외교협회 정책국장인 스콧 스나이더가 이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고 하는 미국의 국제 언론 단체죠 하고 나눈 인터뷰입니다. 북한 당국은 주민들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식으로 자원을 분배한다며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북한에서 활동하는 국제구호단체들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은 북한에서 실제로 도움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이 전달되는지 독자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게 지원은 하는데 그 지원이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한 나라라는 거예요. 북한 체제는 매우 분명한 구조적 불평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조직을 운영하는 당국자들의 도움을 얻어서 지원품을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지원품을 전달하려면 무조건 북한 당국자들을 거쳐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지원품이 어디로 어떻게 쓰여지는지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난해 3월 발표된 유엔 안보리사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연례 보고서도 북한이 인도주의적 지원을 정치화한다라는 두 회원국의 보고를 담고 있습니다. 2001년에서 2002년 북한에서 근무한 제임스 호어 북한 주재 영국 대리대사는 북한 당국의 외부 지원 전용,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받은 그 지원을 잘못된 방식으로 전용한다. 이게 아주 핵심적인 문제라고 얘기를 했어요. 북한은 1990년대 대기근 직후를 제외하고는 구호 요원들이 현장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지원 기구들과 비정부 기구들이 그저 현찰과 식량을 건네주고 북한 당국이 스스로 분배하기를 원했다. 그러니까 주고 가라는 거예요. 분배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라는 이게 북한 당국의 입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나 큰 문제였다. 데이빗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 연구원은 구호 요원들이 상황 평가에서부터 지원품 전달까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가장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장소를 결정하기 위해 구호단체들이 필요 평가를 할 수 있어야 하고 예정된 수혜자와 장소에 전달되는지를 확실히 하기 위해 모든 과정에 구호 요원들이 동행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나 북한 당국에서는 그와 같은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평양 출신으로 2002년에서 2005년 북한군에 복무했었던 미국 원코리안 네트워크의 이현승 워싱턴 지국장은 22일 실제로 군 시절 자신이 군인이었을 때 한국이 지원한 쌀을 먹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녹취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지원한 식량, 쌀 이렇게 해서 노란색 포대에다가 그것을 부대에서 매일 날랐거든요. 계속 들어오니까 군인들 식량으로 초반에는 쌀포대가 대한민국이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그걸 다 벗겨서 북한 쌀포대로 옮겼는데 쌀포대의 질이 다른 겁니다. 한국에서 보내준 쌀포대는 질이 좋아서 찢기지도 않고 하니까 북한은 계속 찢겨서 식량이 새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냥 그대로 썼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군대로 들어간 거예요. 한국에서 간 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간 게 아니라 군대로 들어와서 군인들이 먹는데 그것조차 대한민국에서 지원한 쌀이라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북한 포대에 넣어서 보내줬는데 북한 포대 질이 안 좋으니까 다 찢어지니까 그냥 나중에는 대한민국 포대에 담아서 그냥 줬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자, 이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해서 두 가지 주장이 엇갈립니다. 주장 첫 번째입니다. 정치 군사적 상황을 분리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분배 과정을 검증할 수 있든 없든 모든 정치 군사적 상황 고려 말고 지속적으로 인도적 지원답게 지원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인도적 지원은 조건부가 될 수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국제적 측면에서 인도적 지원은 지원 대상국의 정치적인 상황과 연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1991년 유엔 총회 결의안에 따르면 보편적 인도주의 원칙에서 그중 독립성은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목적의 인도적 지원 배제를 명시하고 있다. 자,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권을 위한 최소한의 구호 활동에는 정치, 군사적 상황과 분리해서 전개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 일관적인 대북 인도적 지원은 한반도 평화 증진에 이바지한다. 대북 인도적 지원 정책의 일관성은 북한과의 신뢰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오히려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며 인도적 지원을 제재 수단으로 활용하면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북한 체제를 더욱 폐쇄적으로 만드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이런 근거를 가지고 지속적인 인도 지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와 같은 주장이 있습니다. 정치 군사적 상황을 고려해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남북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정치 군사적 고려는 불가피하다. 지원 물자의 전용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대북 인도적 지원의 회의적인 입장 중 하나는 취약계층에 가야 할 혜택이 북한 고위층과 정권의 무기 증강의 예산으로 충족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인민경제에 써야 할 재원을 각종 무기개발 국방력 강화에 쓰고 또 단절된 배급 체계를 되살려 정권의 통제력을 강화함으로써 장마당 등 북한 내 시장경제 태동을 방해한다. 북한 주민을 도우려던 좋은 의도가 되려 우리 자신을 위협하게 되는 모순적인 상황이다. 북한의 잘못된 분배 구조가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주장을 통해서 인도적 지원을 정치 군사적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이 두 번째 주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을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봤어요. 인도적 지원의 문제점, 인도적 지원을 정치 군사적 상황과 고려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제가 한번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일단 대한민국이 우리 북한 동포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국민 세금이거나 또는 교회 헌금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교회가 지원 창구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이렇게 지원을 하면 이것이 바로 북한 동포들에게로 간다면요. 왜 우리가 지원을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헌금을 하고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문제는 이 지원이 일단 북한 정권을 통과하지 않고는 지원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국민 세금, 교회 헌금을 북한 동포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인도적 지원으로 보내잖아요. 그건 누가 받냐면 일단 북한 정권이 받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것을 어디로 전용하고 있다? 철저한 검증을 철저하게 차단을 하고 이것을 북한 군부들에게 공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지원을 해도 물론 뭐 조금 흘러가는 게 있을 수는 있겠죠. 이번에 탈북자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조금 뭐 받은 게 있긴 있더라고요. 많지는 않아도. 근데 중요한 것은 100을 보내면 95는 북한 군부에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5는 생색내기용으로 북한 동포들에게 조금씩 찔끔찔끔 보낼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에서 지원한 이와 같은 것들이 결국 북한 정권으로 들어가서 북한 정권을
지지하고 있는 북한 군부들에게 공급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우리 대한민국이나 중국의 이제 탈북자들이 있죠. 이들이 북한 내에 있는 북한 동포들에게 돈이나 이런 것들을 공급할 수 있는 루트들이 있어요. 중국 브로커를 통해서 지금 중국이나 한국에 있는 탈북자들이 북한 내에 있는 자신들의 가족들에게 송금할 수 있는 루트들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가서 우리 보니까 목사님이 계속 보여줘요. 송금 확인한 것을 북한 가족들이 영상을 찍어가지고 목사님에게 계속 보내주시더라고요. 잘 받았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그런 방법이 있는 거예요. 비공식적인 루트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북한 정권을 통해서 북한 군부로 들어가고요. 사실 북한 동포들에게 지금 흘러 들어갈 수 있는 물자는요, 탈북자가 중국 브로커를 통해서 흘려보내는 것들이에요. 100만 원을 보내면 한 80만 원은 브로커가 떼간대요. 그리고 2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20만 원이라도 보내기 위해서 1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장마당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장마당. 돈이 생기니까. 지금 북한 동포들에게 돈이 들어가니까 그 돈을 가지고 뭐 배급은 끊어진 지 이미 오래됐으니까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수 있는 장마당이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장마당이 탈북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북한 안에 있는 동포들에게 송금하는 액수가 커지니까 그만큼 시장도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마당도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장이 커지게 되면 결국 이것이 북한 체제의 위협이 됩니다. 더 이상 북한 정권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지니까. 그리고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중국 안에 있는 다양한 물자들이 흘러들어가면서 한국 드라마도 들어갈 수가 있고 한국 물자가 들어갈 수도 있고 거기서 밀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것은 북한 체제에 어마어마한 위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게 대북 지원이에요. 대북 지원이 계속해서 북한 군부를 더 강력하게 만들어주고 북한 정권에게 더 힘을 실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북한 체제의 변화, 좋은 의미에서의 변화를 계속해서 가로막고 있는 힘을 불어넣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 대북 지원이라는 게. 이게 인도적 지원이 인도적이지 않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북한 동포들은 더 힘들어지고 더 고통스러워지고 이게 지금 현재 북한의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도적 지원은 인도적일 때 지원을 해야 인도적인 지원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와 같은 시스템에서는 대북 지원은 정말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북한 동포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 철저하게 검증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거다. 오히려 이런 탈북자들이 중국에 있는 브로커들을 통해서 북한 동포를 돕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라면 모를까?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정권 대 정권으로 대북 지원을 하는 방식은 북한 정권을 살찌우고 북한 동포들은 더 깊은 흑암 가운데 빠뜨리는 이거는 인도적이지 않은 지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 매우 조건적인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함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덮어놓고 인도적 지원, 덮어놓고 북한의 대북 지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거짓된 메시지입니다. 이건 잘못된 메시지. 차라리 지원을 철저하게 막아서 북한 군부를 흔들어 놔야 돼요. 북한 군부가 북한 정권을 향하여 봉기를 하게 해야 됩니다. 나 배고파서 못 살겠다. 총뿌리를 정권을 향하게 배고프면 돌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아주 전략적으로 남자들을 군대에 제가 기억으로마다 한 10년 이상을 묶어놓는 거예요. 군 복무를. 그래놓고서는 북한 정권이 매겨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냥 바깥에 있어 보세요. 아빠 굶어 죽고 내 동생 굶어 죽는 거 보면 이 남자들 정신 돕니다.
이게 결국은 혁명 세력으로 일어날 수가 있는 위험성, 그러니까 사회 불안 세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군부대 안에 묶어놓고선 북한 정권이 이들을 매기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정권을 안정되게 유지시키면서 북한 동포들을 계속해서 억압하는 이런 억압적인 체제를 유지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일을 그동안 한국 교회가 해왔단 말이에요. 북한 지원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100억, 한 교회가 막 100억씩 북한에 갖다 줬대요. 뭐 해킹해서도 빼가고 뭐 몰래 어떻게 해가지고 돈 주고 지금 계속 그래왔단 말이에요. 진짜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죠.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거짓말입니다. 우리 민족끼리라는 거짓말입니다. 우리 민족끼리라는 거짓말. 한반도기죠. 지금 앞에 있는 두 분 우리나라 대통령과 뒤에 있는 저 북한의 지도자들이 이제 우리 민족이다. 우리 민족. 그래서 평창 동계올림픽 때 저 두 북한 지도자들도 초대해가지고 우리 민족끼리 한반도기 들고 함께 입장을 했었습니다. 거짓말이죠. 거짓 예언자들. 헌법 제3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한국 국적을 그대로 취득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헌법에 따르면 저 북한 땅이 한반도 땅, 우리나라 땅이에요. 대한민국 영토예요. 불법 점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헌법적으로 따지면 북한에 있는 저 북한 동포들은 다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면 그냥 한국 국적을 그냥 취득하는 거예요. 특별한 뭐 귀화 절차 없이. 이 헌법 제3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현실은 법적으로는 그런데 현실은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사람들을 한국 사람이라고 부르고 북한에서 사는 사람들은 조선 사람이라고 해요. 조선 사람. 이번에 태국 갔을 때 우리 북한 자매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군대에 있었던 한 자매가 자기들은 남조선 새끼들이라고 불렀대요. 남조선 새끼들. 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남조선 새끼들. 순간 저도 모르게 막 위축이 되더라고요. 남조선 새끼들. 조선 사람이에요, 북한 사람들은. 우리는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 민족끼리가 될 수 있는가? 우리 민족이란 개념이 뭔가? 이거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사실 집중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 조선 사람, 북조선 사람과 우리가 한 민족인가? 우리가 같은 나라 사람인가?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민족끼리가 가능한 얘기인가? 그 얘기를 오늘 집중적으로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호칭은 오늘 좀 역사적인 얘기부터 한번 좀 깊이 들어가 볼게요.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호칭이 처음 사용된 게 1897년 독립신문에서 쓰여졌습니다. 1897년 10월 12일에 대한제국이 선포 직후 독립신문에서 이 한국 사람이라는 호칭이 처음 사용됩니다. 조선이라는 국호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니까 조선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호칭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대한제국에서 한국, 그래서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조어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게 처음 사용된 게 독립신문에서 처음 대한제국 선포 이후에 시작된 거예요. 참고로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조선 왕조 500년, 조선 왕조 500년은 명나라의 속방이었죠, 우리나라가. 그래서 중화 질서에 편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황제는 폐하라고 불렀지만 조선의 왕은 중국의 왕자나 제후와 같이 전하로 불렀습니다. 중국의 황자는 천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황제는 천단에 나아가 하늘의 제사를 지냈지만 조선의 국왕은 천단에 나가지 못하고 사직단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천자가 아닌 조선의 왕은 천단을 지을 수가 없었고 하늘의 제사를 지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선 마렵에 고종이 오늘의 조선 호텔 자리에 천단인 환구단, 이 천단이에요. 중국 황제만 갈 수 있었던 천단을 서울 한복판에 세운 거예요. 환구단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그곳에서 황제로서, 자신이 황제로서 즉위식을 갖고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중국과 조선이 군신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중화질서로부터 독립된 제국이다 라는 것을 1897년에 선언한 겁니다. 이게 이제 대한제국이에요. 그래서 이제 새 나라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조선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낸 호칭이 한국 사람이다. 참고로 이 독립문은요, 그 중화 질서로부터,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독립협회, 서재필 박사가 이끈 독립협회에서 3년 동안 만들어서 지은 겁니다. 이 일제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중화 질서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 독립문이 세워진 이 근처에 조선 시대에 조선 관원들이 중국에서 사신이 오면 외교적으로 영접하는 장소가 바로 이 장소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헐어버리고 여기다 독립문을 세우고 이제 우리 중화 질서로부터 독립한다. 우리 이제 대한제국이고 우리 고종은 황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환구단을 세우고 천단에 나가 하늘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제국으로 독립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게 대한제국이에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호칭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제 한국 사람이라는 호칭입니다. 그러나 다시 조선이, 그 대한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자 이 한국 사람이란 단어가 다시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서에서도 한국이 아니라 조선, 한국 사람이 아니라 조선 사람이란 호칭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다 한국 사람이 다시 등장하게 된 것이 1923년 5월 19일부터 동아일보에 연재가 된 춘원 이광수의 소설 선도자에서 이 한국 사람이란 호칭이 다시 사용이 됩니다. 이 한국 사람이란 용어가 이제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 1949년부터예요.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건국한 다음에 비로소 한국 사람이란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이 되기 시작했고요. 조선일보에는 한국 사람이란 표현이 1962년 9월 22일 기사에서 처음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이 호칭이요, 이제 기껏해야 60년밖에 안 된 개념이에요. 이 한국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이요, 60년, 70년밖에 안 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한국 사람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모른다라는 거야. 이게 정확하게 만들어진 정체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60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한국 사람이라는 개념이 세워지기 전에 우리는 조선 사람이었죠. 조선 사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주자 성리학의 사람이 조선 사람이었어요. 14세기 말에 조선의 건국 세력이 천년 불교 국가였던 고려를 멸망시키고 고려인들에게는 생소하고 이질적인 이 주자 성리학이라는 세계관이죠. 주자 성리학이라는 세계관을 도입을 해서 주자 성리학 세계관을 토대로 한 새 문명을 건설해서, 그게 조선 문명이에요. 그 문명에서 사는 사람이 이제 조선인이에요. 주자 성리학의 사람입니다. 조선 왕조가 주도 면밀하게 추진한 급진 유교 개혁, 그것을 앞장섰던 사람이 세종대왕이에요. 그래서 세종대왕은 종교개혁가입니다. 불교 국가를 유교 국가로 바꾼 사람이에요. 불교 세계관에서 유교 세계관으로 변화시킨 종교개혁가가 세종대왕이에요. 그래서 17세기에 도달하면서 사서 삼경을 배움의 근간으로 삼고 삼강 오륜의 윤리관을 내재화시키고 종묘 사직이라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조선 사람, 주자 성리학의 사람이 완성이 됩니다. 이 종묘라고 하는 건 뭐니까, 이성계가 한성을 수도로 정하고 나서 경복궁을 건설하죠. 그리고 경복궁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에는 사직을 세우고 동쪽에는 종묘를 배치를 합니다. 사직이라는 건 뭐냐면 땅의 신과 곡식의 신을 섬기는 제단이 사직이에요. 땅의 신과 곡식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경복궁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에서는 땅의 신과 곡식의 신을 섬기고 우측에서는 왕실의 조상신을 섬깁니다. 그게 종묘입니다. 이 제사예요. 그러니까 조상신을 섬기고 땅의 신, 곡식의 신을 섬기는 그런 나라로 탈바꿈을 하게 된 거예요. 불교 국가가. 부처를 섬기던 나라가. 그래서 사서삼경이라고 하는 율법책을 근간으로 삼강오륜이라는 윤리관을 내재화시키고 종묘 사직의 제사를 드리는 조선인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 일을 해낸 사람이 세종대왕이에요. 세종대왕. 그러다가 명나라, 주자 성리학의 나라인 명나라, 조선의 건국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명나라가 패망당해요. 청나라에 의해서 패망을 당합니다. 조선의 안보를 보장해 주었고 조선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줬던 명나라가 멸망을 하니까 조선은 자신들의 기존의 이념과 체제와 세계관인 주자 성리학을 지키기 위해서 청나라와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봉쇄하는 것은 물론 일체의 신사상이나 신사조의 도입을 완벽하게 금기하는 쇄국을 실시하기 시작합니다. 조선을 지키기 위해, 주자 성리학을 지키기 위해, 조선 사람을 지키기 위해 철저한 쇄국을 실시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의 내부적인 모순으로 말미암아 흉년과 다양한 종류의 실정이 이제 극에 달하면서 조선 사람의 정체성을 떠받치던 성리학적 세계관이 내부에서부터 붕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선의 선비들이 대안을 찾기 시작합니다. 대안이 될 수 있는 세계관. 더 이상 주자 성리학으로는 조선시대, 조선이라는 나라를 버틸 수 없다. 이 내부적인 모순으로 이제 조선이 망할 지경이다. 그러므로 주자 성리학의 세계관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관을 찾아 나서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도입이 되기 시작한 게 서학입니다. 천주교. 천주교를 받아들이는 조선의 선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제사를 거부하기 시작하면서 조선 당국은 철저한 쇄국 정책을 위해서 천주교도들을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죠. 우리가 잘 아는 김대건 신부도 그때 마카오에서 신학 공부해가지고 들어온 이 젊은 20대 중반의 신부도 목을 잘라 참수형을 시키고 어마어마한 천주교 박해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주교를 완전히 뿌리 뽑지를 못해요. 그만큼 조선의 이 성리학적 세계관이 내부로부터 심각하게 붕괴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서학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서학이 이 조선을 위협하기 시작하고 이 서학이 일어나니까 그 반동으로 동학이 또 일어납니다. 동학 새로운 종교제, 신흥 종교제 1860년에 서학에 대한 반동으로 시작된 신흥 종교 운동이 동학에 이게 다 뭐를 하는 거냐면 조선을 뒷받침하고 있는 세계관인 주자 성리학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관을 찾기 위한 몸부림인 거예요. 최재우를 1대 교주로 하고 최시영을 2대 교주로 하죠. 지금 우측에 있는 사람이 최시영이 처형당하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1894년에 동학난이 일어나게 되죠. 엄청나게 강력하게 조선 체제를 위협합니다. 동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고 조선의 체제를 위협하게 되죠. 그래서 조선조는 외세의 힘을 빌어서 간신히 이 동학난을 잠재우게 되죠. 자, 이렇게 서학이 들어오고 동학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 조선 시대를 뒷받침하는 주자 성리학의 세계관을 대체할 수 있는 세계관을 찾기 위한 몸부림을 치는데 그 중에 또 다른 게 이제 개신교가 들어옵니다. 개신교. 미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광해원 최초의 병원이 만들어지고 배제학당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공부했던 곳이죠. 배제학당 우리 윌버포스 크리스천 스쿨의 모델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망해가고 있는 조선 체제에 새로운 세계관을 도입하기 위한 몸부림들이 지금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1882년에 이모군란이 일어나고 84년에는 갑신정변이 일어나고 1894년에는 갑오개혁이 일어나고 대한제국이 선포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이게 지금 조선시대 말의 혼란이에요. 그러다가 결국은 1910년에
한일 합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왜 쭉 설명을 드리냐면 한국 사람이라는 개념이 아직 60년밖에 되지 않은 개념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다 같은 한국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한 거예요. 한국 사람이 하나의 개념이야. 그래서 건국들이 다 달라. 같은 한국 사람인데 초대 정부가 다 달라요. 초대 대통령이 다 다르다고요, 지금 한국 사람이. 그래서 역사가 다 달라요,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대한민국 현대사가 일치된 게 없다고, 다 다르다고. 이게 뭐를 방증하는 거예요? 미국은 안 그래요. 미국은 좌파, 우파 상관없어요. 미국 역사는 동일해요. 보스턴에 갔더니 그 티파티 일어났던 그 보스턴 차 사건 일어났던 뭐 티 다 갖다 버리자. 영국이 막 세금을 그 미국 식민지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거두니까 아니 우리는 영국에는 의원을 투표할 수 있는 투표권도 없는데 왜 세금을 걷어가냐는 거예요. 세금 걷어가려면 우리한테 투표권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어난 민중봉기가 티파티 사건. 거기를 갔더니요 미국 역사를 얼마나 사람들에게 자세하게 가르치는지. 저 너무 부러웠어요 그게. 근데 한국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역사관들을요 다양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왜 그래요?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이요 아직 덜 익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 덜 익은 상태에서 함부로 우리 민족기를 외치게 되면 큰일 난다. 큰일 난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역사부터 쭉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쭉 설명드리는 게 이제 주자성리학의 이 세계관이 뒷받침하면서 조선시대가, 조선사회가 내부적인 실정으로 인해서 완전히 근간, 뿌리가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서학을 통해서도 조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관을 찾아보려고 하고 동학으로도 해보려고 하고 개신교도 들어가고 다양한 세계관을 사람들이 막 이곳저곳에서 찾으면서 새로운 정체성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조선인이란 누구인가? 우리는 토끼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호랑이 같은, 심지어 이런 사진도 찾았어요. 예수님 허리를 너무 꺾어놨어. 제가 안 써. 예수님 허리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무 심하게 꺾어놔가지고 제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조선이란 누구인가? 새로운 조선인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주자성략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그냥 춘추전국, 세계관을 찾기 위한 춘추전국 시대가 이 조선 말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크게 5가지 조선인이란 이거다라는 것을 정하기 위한 크게 5가지 흐름이 이제 완전히 투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5파가. 첫 번째 파가 친중 위정 척사파예요. 이 사람은 조선을 뒷받침하는 조선의 태생을 만들어냈던 명나라의 주자 성리학을 끝까지 지켜내야 된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친중이라고 표현하면 사실 친명, 이미 멸망하고 없어진 친중 위정 척사. 좋은 것은 지키고 악한 것은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여기서 좋은 것이라는 것은 주자 성리학을 의미하는 거예요. 두 번째, 친일 개화파. 조선은 철저한 쇄국을 하고 있을 때, 주자 성리학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쇄국을 하고 있을 때 그 조선 안에서 일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기 시작한 지식인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김옥균 같은 사람. 일본은 놀랍게 왜 그 서양의 문물을 빨아들이거든요. 놀랍게. 저도 지금 일본사 공부하고 있는데 놀랍습니다, 진짜. 일본인들의 이 습득력은요, 이건 진짜 너무 부러울 지경이에요. 어쨌든 친일 개화파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우리는 우리의 문명이 가야 할 방향, 조선의 주자 성략을 대체할 수 있는 세계관을 저 일본의 저 문명 개화론에서 찾아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친일 개화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또 친미 기독교파, 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고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본주의 체제, 기독교 입국, 이런 사상이 이제 조선의 주자 성략을 대체하는 세계관으로 우리가 삼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 친미 기독교파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친소 공산주의파. 다섯 번째, 다 필요 없어. 혈통이 최고야. 우리는 다 단군의 자손들이야. 인종적 민족주의파. 이렇게 해서 조선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정체성을 찾기 위한 크게 이 5가지 파가 아주 치열한 투쟁과 갈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이 파들에 대한 설명을 잠깐만 드릴게요. 첫 번째, 친중 위정 척사파. 500년을 이어온 조선의 주자 성리학 질서가 대내외적으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기 시작하는 19세기 중엽에 형성이 됩니다. 청나라가 아편전쟁에서 서구 열강에게 패배하고 일본은 서구의 문물을 급속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와중에 조선에서는 천주교가 확산이 되고 서양 오랑캐의 침입이 빈번해지자 조선의 마지막 선비들은 위정척사의 이념하에 체제 수호에 나섭니다. 이때 일본에서는요, 메이지 유신을 일으키고 후쿠자와 유키치가 문명 개화론을 일으키면서 문명 개화론을 주장하면서 탈아론, 아시아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서 서양으로 들어가야 된다. 아니 그냥 일본 전체가요, 그냥 서양 문물을 그냥 스폰지처럼 빨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심지어 정부 그 최고 지도자들이요, 집단적으로 해외 유학을 가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따지면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들이요, 1년, 2년을 다 같이 해외 유학을 떠나요. 그 정도로 해외 문물, 서양의 모든 문물을 그냥 스폰지처럼 빨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철저한 쇠고에 주자 성리학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위정척사파, 친중, 그렇죠? 친일 개화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건 메이지 유신이 지금 일본에서 일어나기 시작하고 눈부시게 발전하는 일본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저 일본을 따라가야 된다. 이 친일 개화파의 눈에 보기에 조선은 지난 500년 동안 떠벌떠러온 중국이 오히려 봉건성과 후진성의 극치로 보였어요. 따라가야 할 나라가 아니라 버려야 할 나라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나라는 이제 일본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친일 개화파는 일본의 제도를 따라가는 것뿐 아니라 서양 문명과의 교류를 추구하는 문명 개화라는 일본이 개발한 세계관을 그대로 채용했다는 점에서 분명히 친일이었죠. 일본으로부터 배우고 일본과 친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조선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친일 개화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는 이 문명 개화론, 이 후쿠자와 유키치, 일본 화폐에 있는 인물이죠. 후쿠자와 유키치 인물은 이제 문명 개화론이라고 하는 책을 써가지고요, 이게 몇십만 부가 일본에 팔립니다, 그 당시. 근데 이 문명 개화론, 우리가 이제 문명 개화, 이 문명 개화가 다 천황 이름이에요. 천황 이름. 문명이라고 하는 연호를 썼던 천황, 개화, 이게 다 천황의 연호를 딴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회복하자, 그 찬란한 시대를 회복하자. 그래서 문명 개화론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오늘날 이제 그냥 문명으로 쓰는 겁니다. 문명.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반일을 한다지만 다 사실은 친일이에요. 문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자유, 그 다음에 평등, 이런 개념을요, 다 이 당시 이 일본의 이 후쿠자와 유키치를 비롯한 이런 일본의 그 개화를 위해서 앞장섰던 일본의 지식인들이 만든 개념을 우리가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빠꾸 오라 이런 말 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닭광 이런 말 쓰지 말라고 그랬잖아. 우리는 더 엄청나게 많은 일본어 쓰고 있어요, 지금. 그게 참 황당한 얘기죠. 어쨌든 간에. 친미 기독교파,
근대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조선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여 새롭게 태어나는 동시에 개신교가 윤리적 제도적 기초를 제공한 민주공화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독 입국론입니다. 특히 일본이 점차 조선 침략의 야욕을 드러내자 근대화를 주장하던 조선의 많은 지식인과 정치인들은 일본이 아닌 미국을 모델로 삼기 시작합니다. 더구나 당시는 수많은 미국의 선교사들이 조선에서 교육과 의료 사업을 펼치면서 조선 사람들에게 미국에 대한 깊은 인상을 심어주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념인 기독교와 미국 체제인 민주공화정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이분들은 이제 친미주의자들이죠. 조선의 이 주자 성략을 대체하는 세계관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위해서 우리는 친미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네 번째, 친소 공산주의파.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 역사의 혜성처럼 등장한 소련은 제국주의 하에서 억압받고 있던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에게 새로운 이상으로 떠오릅니다. 소련의 탄생은 자본주의가 자체적인 모순 때문에 필연적으로 멸망할 것이라는 마르크스주의에 기반을 합니다.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로 전락한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에게 반자본주의, 반제국주의를 주창하는 소련의 공산주의 이론은 안성맞춤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친소 공산주의파는 이런 배경에서 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제 식민지 시대 많은 한국의 최고의 지식인들이요, 반일, 우리를 지배하는 이 일본의 억압적인 이 제국주의에 대해 반대하는 그런 차원에서 친소 공산주의파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지식인들 가운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련으로 유학도 가고요. 그리고 북한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친소 공산주의, 공산주의 국가가 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전.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조선 사람을 대신할 새로운 정체성을 이념이나 종교 사상에서 찾지 않고 같은 피를 공유하는 인종과 민족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서 찾으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로 엮어주는 것은 주자 성리학도 아니고 일본식 개화도 아니고 미국식 기독교도 아니고 소련식 공산주의도 아닌 혈통, 피, 같은 피, 이 같은 피가 우리를 우리로 묶어줄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파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나라를 빼앗기고 신분과 계급이 서로 다르고 상이한 이념과 사상, 문화와 종교를 갖고 있고 지리적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다 하더라도 미국에 살든 중국에 살든 일본에 살든 우리 동포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다 우리 피를 가지고 있는, 사실은 생각도 일본 사람처럼 하고 말도 미국 사람처럼 하지만 피가 같다는 이유로 동포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한민족, 한결의 우리 민족은 바로 이런 인종적 민족주의 이 파의 이제 개념에서부터 비롯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이 망하고 일제의 지배를 받는 가운데 우리의 이 정체성의 해방 공간이 진공 상태가 된 거예요. 붕 뜬 거예요. 조선인이었던 조선인들이 이제 더 이상 조선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해방 공간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붕 뜨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제 건국이 되면서 한국 사람의 정체성을 규정짓기 위한 치열한 투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5가지 파가, 한국 사람은 친중 위정척사파다, 한국 사람은 친일 개화파다, 한국 사람은 친미 기독교파다, 한국 사람은 친소 공산주의파다, 한국 사람은 다 필요 없고 인종적 민족주의파다. 이 5가지 파가 이 한국 사람이란 정체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한 투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건 만드느라고 고생했는데 여러분 너무 쉽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누군가? 저랑 제일 비슷한 사진 찾느라고 혼났어요. 너무 크게 웃으시는 것 같은데. 보기만 해도 흐뭇하잖아요. 그렇죠? 한국 사람은 누구인가? 이게 다 달라요. 친중 위정척사파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우리나라 돈에 다 조선 사람이에요. 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대한민국 화폐에 대한민국 사람이 없어요. 이게 그만큼 지금 한국 사람이란 정체성이 지금
없는 거예요. 아니, 이 청와대가 있었던 대로도 세종대로. 거기에 서 있는 장군은 이승만이 아니라 누구예요? 이순신 장군. 아내 막 흥분을 하니까 말이 막 헛나. 아니, 조선시대에 우리는 아직 조선시대. 한국 사람은 조선 사람인 거야, 아직. 이 파가 아직 있는 거, 우리 안에. 그렇죠? 친중 위적 초사파가 아직 있는 겁니다. 이게 다 성리학자들이에요, 성리학자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컨대 이제 파리가 말에 붙어가도 우린 중국부터 가야 된다. 이게 말입니까? 이게 뭐야? 아니 진짜 아니 이게 할 말이냐고요? 한국의 정치 지도자라는 사람이 파리가 말 궁둥이에 붙어가도 궁둥이란 표현은 없지만 파리가 말에 붙어가도 우린 중국부터 가야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이란 분이 중국에 가서 하는 말씀에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같은 나라,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중국몽 함께 하겠다. 이제 이런 분들은 한국 사람은 우리는 아직 여전히 그 친중 위정 척사파, 조선 사람. 주자 성리학의 나라. 우리는 중국가 가야 돼, 중국가.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단일화된 개념이 아니에요. 아직 이런 개념이 있는 거죠. 화폐도 다 조선 사람이고요. 주자 성리학의 나라입니다. 아직. 그것만 있는 게 친일 개화파. 친일 개화. 친일은요, 사실 우리가 일제 치하에서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친일이라는 말은 사실은 되게 뭐랄까, 친일은 반민족적인 행위라고 보죠. 친일, 되게 이거는 사람에게 뭐랄까, 사람을 비하하는 얘기죠. 넌 친일파지. 그건 칭찬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근데 반면에 개화는 우리가 따라가야 할 방향인 거예요. 이게 되게 모순된 개념이에요. 친일, 개화. 그러니까 한국 사람에게 있어서 일본이란 나라는 적대적으로 여겨야 할 나라인 동시에 따라가고 본받아야 할 나라인 거예요. 이게 한국 사람이 이제 일본을 바라보는 사고 방식인 거죠. 일본의 후쿠시마 그 방류 문제도 보세요. 지금 주요국 삼중수소 배출량 보세요. 중국은 1054 테라베크렐을 방류해요. 근데 지금 이번에 방류하겠다고 계획한 거는 지금 이런 거예요. 근데 중국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일본만 얘기를 하자. 후쿠시마에서 원전 사고 났을 때 막 사람들 가가지고 회도 맛있게 먹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후쿠시마 방류한다니까 막 지옥의 시대가 왔다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나잖아요. 이게 지금 모순된 거예요. 일본을 바라보는 우리의 사고방식이 모순이 된 거예요. 적대적이면서도 쓰시는 맛있어. 일본은 너무 싫은 반일을 해야 되는데 일본 욕가는 갔다 와야 돼. 이게 우리 정체성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친미 기독교파. 조선시대는 중국 유학이 필수였고 일제시대는 일본 유학이 필수였고 그러나 이제 한국 엘리트들에게 이제 미국 유학이 필수 코스가 되었었죠. 지금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만 한국 역대 대통령 13명 중에 4명이 개신교 신자였고 오늘날 한국은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해외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국가죠. 이 친미 기독교파를 펴놓고는 한국 주류 사회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초대 대통령이 친미 기독교파의 선봉자였고 한미 상호 조약을 통해서 그냥 태생 자체가 미국과 한국은 딱 혈맹으로 시작을 한 나라였어요. 혈맹, 피를 나눈 나라. 북한하고는요 같은 피를 가진 사람들이 피 터지게 죽였고 미국은 다른 피를 가진 사람이 함께 피를 흘리면서 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을 혈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혈맹.
아니 별다른 장군이 자기 아들 한국에 보내가지고 죽게만, 하버드대생들이 그날 한국 전쟁 일어나니까 총 들고 들어와서 한국에서 죽었어요. 생판 알지도 못하는 나라 와가지고. 혈맹. 그래서 대한민국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이 친미 기독교파는요, 한국의 핵심 주류 사회입니다. 친소 공산주의파, 이 대부분은 김일성이죠. 우리나라엔 친소 공산주의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공산화돼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통성은 대한민국에 있지 않고 북한에 있다고 믿고, 이승만에게 있지 않고 김일성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 정당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고 했던 것이 확인이 돼가지고 해산이 되는 일이 있었죠. 국회에 들어간 사람들이 대한민국 뒤집겠다라고 한 거예요. 국가보안법 폐지하자는 얘기, 이거 무시무시한 얘기죠.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한국 사람, 우리는 친소 공산주의자가 돼야 된다.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국가가 돼야 된다. 썩어빠진 사회, 썩어빠진 자본주의 국가를 뒤집어 엎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평등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해야 된다. 우리 지금 우리나라 주류 세력이 돼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지금 까딱 잘못하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마지막으로 5번째, 인종적 민족주의파. 우리는 하나. 이 북한의 선전물이죠. 우리 민족끼리.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 민족은 혈통이라는 혈통, 피. 우리 민족끼리의 뭐랄까, 이제 안 보이네. 이 땅 위에 존엄 높고 부강 번영하는 통일 강국을 일떠 세우자. 하여튼 우리 민족 말인데 제가 알아들을 수가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종적 민족주의파. 그래서 이제 결론이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이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지금 조선시대 주자성리학 얘기부터 쭉 한 거예요. 한국인이란 뭐냐? 우리 민족끼리가 정말 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여기에 현혹당하면 안 된다라는 거.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인이란 누구이냐? 우리 민족은 뭐냐라는 데 있어서 일관된, 일원화된 개념이 우리나라에는 아직은 없어요. 아직 과도기적인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이 한국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직 60년밖에 되지 않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면 한국인은 누구인가 할 때 우리는 지금 이런 그림을 보고 있어야 돼요. 친중 위정 척사파가 있고요. 친중이 있고요. 친소가 있고요. 공산주의파가 있고요. 민족주의파가 있어요. 이 사람들도 지금 한국인들이에요. 한국인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는 파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파들을 우리는 그냥 쉽게 표현을 하면 한국 내에서 소위 말하는 좌익 세력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친중, 친소 민족주의자들. 그것을 한국 사회에서 이제 좌익 세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반면에 친일, 친미 민족주의자들은 우익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 한국인이야, 한국인. 이게 지금 섞여 있는 거예요, 한국인이라는 개념은. 근데 조금 더 골치 아픈 부분은 이게 한국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게 진짜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세계관 공부를 시켜야 되고 역사관을 공부시켜야 되고 북한에 대한 이런 강의들을 해야 되는 거고, 한국 사람이란 뭐냐? 주자성리학부터 조금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 이 거짓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 민족끼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친중, 친소 민족주의자가 되자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완성지어야 되는 목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친중 친소가 아니라 친일 친미자가 되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체제, 종교의 자유가 보장이 되고 자유와 인권이 보장이 되는 자유세계의 시민으로서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규정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일본이 우리를 압제한 아픈 과거는 있지만 과거는 묻고 이제는 함께 손을 잡고, 한쪽에는 일본과 한쪽에는 미국의 손을 잡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굳건하게 해서 저 북한 땅을 자유민주화 시켜서 저 땅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대한민국과 같은 나라로 만들어서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완성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도기적인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이 시대 한국교회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 친중 친소 민족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우리 민족끼리라는 이런 거짓된 선전 공세에 넘어가서 북한에도 교회가 있고 북한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고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해줘야 되고 우리 민족끼리 도와야 되고 외세의 모든 간섭을 끊어내고 우리끼리 해야 된다라는 이런 거짓된 선전 공세에 넘어가지 말고 이런 상황을 우리가 간파를 하고 하나님, 대한민국 정치 세력이 일본과 미국이라고 하는 오늘날 세계 최고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함께 손을 붙잡고 대한민국이 저 친중 친수 민족주의자들의 저 선전공세를 이겨서 저 북한 땅을 대한민국화시킴으로써 저 북한 동포들도 대한민국 국민처럼 자유롭게 밭을 사고 자식을 낳고 자유롭게 예배하고 자유로운 번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통일 한국이 이와 같은 완성된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전 세계 열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증언하는 그런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한국인과 한국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오늘날 우리의 시대적 사명인 것이고 그것이 그 안에 진리교회의 시대적인 사명이에요. 끝.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또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성경을 깊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뭐냐?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했고 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뭐냐면 결론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론은 기도밖에 없어요. 참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여 대한민국도 북한처럼 만들려고 하는 거짓,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요. 거짓 선지자는 아니지만 자기도 속아 넘어가가지고 잘 모르고 그런 거짓 예언들, 거짓 메시지들을 전하는 훌륭한 분들도 있어요. 참 복잡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걸 분별하느라고 신경 쓰다 보면요, 이게 다 깨져. 분열이 다 일어나가지고요, 우리부터 통일이 안 돼요. 우리부터.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다 하나님께 맡기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봉수교회 전도사가 진짜 거기서 하나님을 김일성으로 섬기다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될지 누가 알아요? 그걸 누가 알아요? 모를 일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거짓된 일처럼 보일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는 모른다라고 하는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정확하고 선명하게 분별은 하되
분별 사냥꾼이 돼가지고 저 사람 간첩, 저 사람은 거짓말쟁이, 저 사람은 나쁜 사람,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니까 선명하게 분별은 하되 기도에 집중하자 이겁니다. 저는 싸우기 싫어요. 싸우기 싫고 저는 누구에게 막 비판하고 싶지도 않아요. 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쓰실지, 그 사람 통해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제 넘은 짓 하지 말고 선명하게 분별은 하되, 그러나 우리가 하는 어떤 일을 통해서 북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로 무조건 이루어지는 것이고, 저 북한의 변화는 불가능에 도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자랑할 것도 없고 우리가 할 일은 오로지 하나님에게 부르짖는 것만 하자. 근데 부르짖을 때 제대로 부르짖어야 되니까 좀 제대로 분별을 하고 좀 정확하게 알고 부르짖자. 이게 오늘 제 강의의 이 연사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겠어요. 또 이런 저의 스탠스가 목사님 또 이렇게 술에 술 타는데 물에 물 타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저는 선명하게 분별합니다. 그런데 그 선명하게 분별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을 내가 함부로 건드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하실 수 있고 무슨 방식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선명하게 분별은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내가 감히 판단할 수 없는 부분까지 함부로 판단하는 것을 좀 유보적으로 나는 하고 싶다. 그게 제 이 연사의 입장입니다. 여러분 그걸 이해하시고 우리가 서로를 공격하거나 지나치게 비난하는 그런 관점에 서기보다는 어차피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들만큼이라도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이 땅에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정체성으로 완성되게 도와주옵시고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본문을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읽고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한다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70년이 차면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게 70년인지 700년인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으니까 너희는 거기서 밭 사고 결혼하고 사위 보고 손주 보고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그 바벨론 땅의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비록 정말 참혹하고 불가능한, 회복이 불가능한 완벽한 재앙의 상황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고 내가 정한 때가 되면 무조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되게 단순한 말씀이에요. 내가 할 거다. 반드시 돌아오게 한다. 그리고 뭐예요? 그때까지 너희는 뭐만 해라? 기도만 해라.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순한 것에만 우리가 날카롭게 집중을 하자. 정확하게 분별하면서. 왜? 기도가 염불이 되면 안 되니까.
정확하게 분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돌아오게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시간 기도하며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